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 제 설교 때마다 한 책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끝나고 제가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책 한 권을 선택해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독교의 기본 원리, 기본 진리라고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읽고 또 생각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기본을 또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꼭 한번 여유가 되신 분은 사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되고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팬인지 제자인지 구분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옆에 있는 내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또 듣고 있는, 또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받고 있는, 또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도 자기 자신이 나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도 이 목사님이 그 질문에 의해서 자신은 제자가 아닌 팬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책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합니다. 말뿐입니까? 아니면 행동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챕터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죠.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이었고 그래서 이럴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였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머리로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거였으면 친밀함은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암과 그리고 인격적인 암, 경험적인 암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창대회를 왜 합니까? 앞에 나와서 막 자랑하고 내가 찬송 이 정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준비를 하면서 기분 너무 좋은 게 상위 클래스에 이제 들어가신 그 구역들이 보면 찬송 체크표를 열심히 하신 구역이 다 1등, 3등, 5등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매일매일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찬송을 할 때도 진정성 있게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하나뿐인 애인인가? 영어로 설명하면 one of them인가? 아니면 only one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러 사랑이 첫 번째를 놓고 아주 긴박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날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첫 번째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어떤 트랙, 믿음의 길에서 그분 홀로 달리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다르게 번역하면 내 손님을 내 자매나 내 가족이나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의 전심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바람피지 않으세요. 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이냐 아니면 올리원 하나뿐이냐를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가? 시간과 돈 쓰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받는가? 여러분,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 위력이 나타나죠.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먼저 또 올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친한 사람이 그 이름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을 내 마음으로 쏟아나는 그 고백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어느 때에 가장 화가 납니까? 그리고 네 번째, 어느 때에 가장 신나고 흥이 나고 즐겁습니까? 우리를 실망시키는 대상이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 모두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쪽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관계만을 원하신다. 팬은 이 조건이 협상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나는 제자라고 말하려면 그 대가를 제대로 알고서 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면 전부를 잃을 수 있다. 그래도 따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를 잃더라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손익계산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얻은 게 많습니까? 잃어버린 게 많습니까? 잃어버린 게 많습니까? 얻은 게 많습니까? 물론 내 손바닥 안에는 잃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얻은 게 우리 주님이에요. 믿음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만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또 여러분 한 단계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난 너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 20년, 30년 한국교회는 많이 쇠퇴의 걸었습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쇠퇴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이 그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의 세속화라는 얘기죠. 복음 있는 그대로 한국교회가 전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의 세상의 구호나 이 교회의 구호가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런 기복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한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한국교회 자연스레 일어난 게 뭡니까? 팬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진짜 제자,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닌 말 그대로 겉모습만 번들을한 그런 팬 같은 사람만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이원론주의, 다른 말로 하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어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에 오면 천사가 되거든요. 애들 인사할 때도 그래 왔니? 근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교회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이런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아직까지 끝까지 참는 게 안 돼요. 한 번쯤 화를 내지만, 근데 제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자를 보고 제 목사님은 이상해 이럴 분 한 분도 없어요. 왜? 왜? 이 강단에서는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직장, 사업 가면 사업터, 만나는 사람들,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합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봅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본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잣대를 대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직분론의 타락 변질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 주는 직분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위치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지만 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중직자들이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것을 거꾸로 해왔습니다. 이 세상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그 학자들이 분석하고 원인을 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림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자리, 섬김의 사람,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좀 듣기 싫지만 한 가지 꼭 부탁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소망교 어르신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손주 보듯이 성도들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진짜 그 가슴에 새겼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저 보시면 저는 늘 웃고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들한테 정말 마음에 대해서 인사를 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1층, 2층, 3층 제가 얼마나 다른 부모님은 다 똑같겠지만 왜 초등 일부가 밑에 있으니까 밑에 갔다 올라왔다 2층에 3층 갔다가 근데 만나는 사람들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죄송한데 중직자분들 가운데 뒷짐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건 회사의 사장님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귀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식사하고 나시고 바로 어디 가지 마시고, 특히 우리 중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2주 동안 되게 식사하면서 여러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찬송가 너무 어려워요. 속으로 저도 알아요. 저도 잘 안 헤어지던데요. 근데 들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어떤 구역에 지난주에 이제 구역 첫 모임을 하다 보니까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찬송가 막 나오더라고요. 174장부터. 아니, 그게 있는 시간 동안 한 몇 번을 진짜 몇 번 들은지 모르겠다.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안 외워져요. 여러분, 그거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유익하더라고요. 특히 174장하고 177장 정말 저도 가사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지. 너무 말도 어려운데. 근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로 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나이 더 많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목사나 단임 목사님이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진 가족입니다. 가족한테 누가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함부로 대한 이후에 마음이 안 좋을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뒷짐 이래 탁 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몇 분. 네? 혹시나 주위에 그런 분 있으면 제 이름 대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더라. 먼저 인사해라, 인사.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보여주시면 더 가족 같은, 더 끈끈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갈 시간이 먼데 지금 큰일 났네.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말씀이 살벌합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설교로 들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 호된 꾸지람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가지 저주, 우리 주님께서 평소의 모습이 아니세요. 화를 선포하세요. 화 있을 찐절을 7번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냥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중 한 명이잖아요. 회당을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설교를 보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가 썼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노를 바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단어가 한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7 화를 선포하시는데 6번이나 이 단어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쓰시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외식을 밖에서 나가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해를 못했을 때. 어린 친구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 가서 식사하셔도 되고 외식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외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점,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뭐였어요? 위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면전에다 대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자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처음 생겨났고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엔 극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배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써야 돼요?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람객이나 또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배우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자라는 뜻은 동일어로 가면을 쓴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인기리에 방송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스크 거리라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딱 또 이미지가 뭡니까? 이 여자의 인생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세 개의 이름, 세 번의 인생, 세 번의 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여자의 인생이 굴곡지고, 아니 굴곡지뿐만 아니고 그 진짜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가면을 쓰고 사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 안주로 쑥 들어가 보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럽고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목회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또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중직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자신도 행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니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행한 행위도 올바르지 못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갖다 붙여요. 가면놀이를, 여러분 가면놀이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배트맨 쓰고 저 어릴 때 보면 배트맨 하고 이렇게 마치 그 시간은 그냥 제 자신이 배트맨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배트맨의 놀이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면을 벗고 망토를 벗으면 이제 제 자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 가면 놀이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였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면놀이를 놀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 혼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놀이가 아닌 삶 자체였다. 가면놀이 이꼬로 그들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도 오래 가면을 쓰고 살아서 자신이 가면을 쓴지도 모르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 영적 소경이 돼서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야단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니 그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 번째, 함께요. 시작. 내용, 정신보다 형식, 모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장지하고 선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예요, 둘 다. 그래도 기왕이면 뭐 보기 좋다, 좋은 게 좋다고 포장지를 예쁘게 하면, 목사님도 결혼식을 하셨는데 그 안에 좀 꿀이 들었을까로 상상도 못했어요. 포장지만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들었을까? 그런데 둘만 딱 놓고 보면 선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껍데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보다 그것의 수만 가지 조항,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붙여서 일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미슈나라고 하는 겁니다. 미슈나는요, 유대인의 어떤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법이에요. 그 법과 전통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그 말씀에 세세한 규정을 온갖 덕지 붙여서 그 율법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본 정신은 없어지고, 본질은 없어지고, 내용은 사라지고, 규정만, 형식만, 모양만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매 수십 개의 장으로 세분화시켜서 여기에 일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이것을 또 39개로 정리해서 이런 게 다 죄예요. 안식일날 목욕해서도 안 되고, 바닥에 뭔가 흘려도 치울 수도 없고, 의자를 옮길 수도 없고, 안식일에 4km 이상 걷는 것 죄고, 일이기 때문에 짐을 운반하는 것, 그것도 일이에요. 일.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도 일이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보시,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다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백성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말도 안 되는 조항들,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다 붙여가지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묻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문보다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온갖 규칙 조항들 만들어서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사랑보다, 사람보다 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읽지 말아야 됩니다. 법을 지키다가, 법을 행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엉뚱한 관역을 겨냥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편의 증상이라고 저자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써야 될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탁 대고 쫙 쏘고 내가 맞춰야 될 관역에 10점을 하면 10점 포인트 올라가죠. 그런데 쫙 땡겨서
쌓였는데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이 아니고 옆에 있는 관역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9점을 맞추고 아무리 10점을 맞춰도 그것은 빵점이에요. 빵점. 믿음의 트랙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달려야 될 그 트랙을 침범해서 아무리 1등 해도 상을 못 받아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두 개 좀 긴 문장인데요. 이 두 개 긴 문장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워진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오늘 이 말씀 기지만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도 중요한,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하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워진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이어서요. 함께요. 시작. 예수님은 종교적 자격증으로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팬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토록 심한 말을 퍼부으셨던 예수님이 비록 겉은 부족해도 진심을 내보이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온화하고 상냥하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아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진정성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되게 자기 일상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딱 끄집어내요. 결혼하면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결혼 규칙을 몇 가지 만들었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자기한테 말을 하지 않는 규칙이 더 많은 거예요. 진짜 막 서재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치운다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하기 싫잖아요. 그냥 그 조항문 보면 화도 나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거 속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하지만 나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아내의 규칙을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5번째 질문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외면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표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런 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온화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친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이 형제 자매를 어떻게 욕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찬송의 영이요, 감사의 영이요, 무엇보다 사랑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내적인 변화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 환호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변화에 더 치중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물론 외적인 모습도 그렇다면 좋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꾸짖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열심히 사는데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라고 이 목사를 평가한다면 저는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나 여러분 신앙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모든 행위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어요. 신방은 다 못하지만 상담을 하던 특히 어르신들을 찾아갈 때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오자라고 혼자 결심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겠다. 그거면 되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찬아, 네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해서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령을 더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뭔가 칭찬받기 위해서 충만함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대합니다. 오늘 주신 키워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진정성, 더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 잊지 맙시다. 날마다 그분과 가까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이 상관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고 보장한다 해도 그것이 성공일지 실패일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실패라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과 그리고 이번 주 소망구회 할 때도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야, 그 구절도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움켜쥐고 사면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 잘나서 가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선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주먹 꽉 쥐고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손을 쫙 펴고 갈릴리 바다처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비어있는 이 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 물질로 돕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복을 넘치는 삶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행동이 우리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빌려드린. 그런데 빌려간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으실 때에 요만큼 갚으실까요? 요만큼 갚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한 주 동안 그대로 살아가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다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